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제목대로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재앙을 보면서,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나 끝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또 한국의 경제, 세계의 경제,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멈춤과 정체, 그리고 눌림과 어두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마음껏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도 없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도 많이 악화되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고통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침체가 거듭되는 것은 안타깝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침체되고 무너지는 일에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들은 정보입니다마는 코로나 6개월 동안 우리 대교단이라고 일컫는 우리 교단에 교회가 6개월 동안 8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다른 교단은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황 속에서 교육도, 경제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말 회복이 더디고 또 회복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망에 무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조건이 좋고 여건이 좋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승리했습니까? 비록 열악하고 변변치 못하고 그리고 갖춰진 거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형통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20살에 부름받아가지고 40년 동안을 열심히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타락한 현장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자라고 눈물로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당시 많은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는 달리 왕에게, 백성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평안합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잘 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거짓으로 평화와 축복만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삽니다라고 외치니 왕과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박수치고 응원했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매국노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런 심한 미움과 핍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삽니다라고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힘들지만 예레미야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다 보니 그런 중에도 인기가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미움을 받아야 되고 고통당하는 중에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 고통당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있는 중에 감옥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온 백성들에게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고 나라는 큰 위기에 놓였을 때에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총체적인 위기잖아요. 위기를 실감하잖아요. 특히 영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그토록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도 각 지역마다 시의회, 도의회, 심지어는 국회 입법기관까지 동성애 문제, 포괄적 차별법 금지라고 하는 이러한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되어서 정말 소유 계층이 안정을 얻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아니 다수의 모든 국민이 참 잘됐다, 맞다,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환영하고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인정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안에 중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법 때문에 나라가 연일 시끄럽고 소수를 위한다면서도 다수를 차별하고 그리고 다수를 처벌하려는 악법이 시도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 화목하고 또 위로하며 격려하며 같이 거룩한 뜻을 그리고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나갈 수 있어도 이게 힘든 판국인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분열과 분쟁과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하단 말입니까? 이것은 일부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진보 보수라고 하는 진영 논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도전하고 성경과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남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되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신은 개입하지 말아라, 제3은 개입하지 말아라, 자기 성의 결정권,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로 바꿔질 수 있는 거지 누가 이걸 정해놓느냐.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되고 싶고 또는 반대로 여자가 되고 싶고 지금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동성애, 성소수자, 게이들을 위한 법 이걸로 하자. 그럼 백성들이 국민일보 보니까 그런 80%가 반대한대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해놓으니까 맞지,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건 다 수긍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번에 시의회에서 21명이 법안을 발의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이게 차단됐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시의회에서 또 우리 전주 시의회에서 또 올라갔어요. 35명의 시의원 중에. 그래서 몇 사람 만났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니까 그리고 이거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사인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하니까 그런 법이면 우리도 반대하죠. 절대로 이거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성경을 바꿔야 됩니까? 창세기를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거고 진리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진영 논리의 개념으로 묶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95%는 우리가 박수칠 일이에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 중에 독소조항이 바로 특별히 동성애법 등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시의회에다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법만 빼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킵시다 했더니 안 되지요. 결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 동성애 요거를 묶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만 빼자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왜요? 그거 말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 국민이 차별금지하자는 거 다 박수칠 거 아니냐, 다 환영할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의도가 악한 겁니다. 의도가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반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제 우리 전주 지역에서 지역 국회의원은 3분입니다. 다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김성주 의원은 의원 사무실에서 만났고, 또 이상직 의원 또한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고, 김윤덕 의원은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2시간 간격으로 쭉 만나가지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각 대표들 10명 정도만 10명 이내로 해서 만나가지고 충분히 질문하고 설명하고 또 항변도 하고 해서 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분들 3분 다 똑같이 그래요. 우리가 만나자는 이유도 알고 절대로 통과 안 될 겁니다. 왜냐? 이거는 정의당 발이고, 옛날에 민주당 수가 약했을 때는 이 품앗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해서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들어주고 이거 있는데, 민주당 수도 많고 그거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당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떠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설교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의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물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몸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제가 독을 조금만 한 방울만 넣을게요. 독을 한 방울만 넣을 테니까 드십시오. 드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했더니 고개를 다 끄덕였어요. 지금 이 차별금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여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 약자들을 그럴 때에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약자들을 돌아보고 소수자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정신이 인권이고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성경 정신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정신은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게 없어요. 성경 정신은 하나님을 거부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 그거 빼놓고 하자고 해도 그건 안 된다고 하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포괄적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만난 의원들은 정말 굳게 약속도 했고 걱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의정활동 잘하도록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2번씩 같이 기도하면서 또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이런 분들이 소중하게 복되게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하면서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서 덕을 잃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영적인 위기 또한 우리가 비켜나갈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기에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다가, 맞다, 정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구나, 아멘이지요. 이런 위기의 때에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과 승리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 말씀하시면서 3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지금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이게 들어질까?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성취하신 하나님,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멘이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에게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위기 때에 그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기도할 때임을 실감하며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자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왜 캄캄하고 눌려있고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까? 왜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랬죠.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리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맡기라 내게 오라.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못 맡깁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안 가고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의지할 뿐이 못 되니까 못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짐을 맡기라. 너의 가는 길을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리하면 맡기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중에도 감옥에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낙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리고 백성들이 끊없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소위 위기를 만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위기 앞에서 자꾸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 탓 하면서 원망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소망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삼고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환경이 다 좋았고 모든 환경이 잘 갖추어져서가 아닙니다. 열악하고 힘든 환경과 조건들이 있었지만 낭망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것을 승리의 길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발명왕 에디슨, 그가 전구를 발명할 때 무려 1999번을 실패했습니다. 실험할 때마다 실패 1999번 실패하고 이 전기 발명은 2000번 실험 때 발명이 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많은 실패, 수많은 실패를 했을 때에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때 이 질문에 에디슨이 말한 말이 참 놀랍습니다. 실패라니요? 저는 한 번도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1999번을 이것은 안 되는 법칙이구나, 이거는 안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2000번째 실험에서 이것이 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결국은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그러던 에디슨이 1914년도에 그렇게 연구하던 연구소가 밤새 불이 나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갔더니 잿더미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연구했던 재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67세입니다. 이제는 재기불능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에디슨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디슨이 고백한 그 고백이 참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그 공장을 둘러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것은 다 타버렸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 잿더미가 된 공장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딱 3주일이 지나서, 공장이 다 잿더미가 된 3주일이 지나서 축음기를 발명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짜증내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낙심하느냐, 아니면 이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일어서고 회복의 길, 승리의 길,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참 원치도 않는 일들이 꼬이고 꼬입니다. 노력할수록 꼬이고 노력할수록 엉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엉키고 꼬일 때 여러분은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아뢰라, 이건 내가 할 일이고요. 믿음으로 하면, 그러면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지금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위기의 때입니다. 어느 때나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어렵고 힘든 이때는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더 살고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환경이 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무엇보다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결과로 회복과 승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이지요?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따르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응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나라가 이렇게 참 너무 힘들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이 말씀을 우리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볼 때에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다급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이 나서 다급한데 불이야 불이야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사람 살려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겠습니까? 긴급할수록 다급할수록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급하다고 느낄수록 위기라고 느낄수록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겠는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많은데요, 그 특권 중에 정말 소중한 게 바로 기도의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27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아멘이지요. 시편 30편 2절 말씀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왜 부르짖습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목이 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를 고치시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응답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의 권세와 왕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그리고 전쟁의 위험 속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끄는 군사가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나라가 커서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결과가 승리 아닙니까? 아멘이지요. 히스기야 왕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죽을 위험한 고비에 처해 있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15년 생명도 연장받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는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었고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위협의 대상이었던 18만 5천 그 상대 군사가 다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것이 승리요, 이것이 회복이요,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옛적 이스라엘 이야기 동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반드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과 같이 총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내 경험도 필요하고 내 지혜도 필요하고 내 노하우, 내 기술, 내 힘도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 믿고 기도하는 실천이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할 일, 걱정할 일, 염려할 일이 태산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고 환경이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말씀하고 있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시험 환난이 있지만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고난 가운데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할 것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내게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치유와 회복과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3절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누굽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너에게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너에게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위기의 초에 있고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눌려있는 이런 상황,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과 많이 비슷하고 거기다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어려울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부르짖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무너지고 어려움이 계속된 이유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성읍을 치료하고 평안을 부어주시며 죄를 용서하고 포로에서 돌이켜 처음같이 다시금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본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는 말씀이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너무 갈망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얘기냐?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는 자들이 덕을 잃고 믿는 자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손가락질하지만 참회하고 돌이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이를 지켜본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야, 하나님 계시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져 두려워 떨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놀라운 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여져야 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아마
퇴출당해가지고 그냥 아주 낙심한 남편이 있었는데 뭐 살 의욕도 없고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루는 여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싶다. 내가 이 노력 저 노력 다 해봤지만 되는 게 없잖아요. 응? 되는 게 없잖아요.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이때 아내는 눈물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이 노력 저 노력 많이 했는데 한 가지는 안 했잖아요. 한 가지 안 했잖아요. 내가 뭘 안 했는데?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뭘 안 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안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봅시다. 이 노력 저 노력 다 했는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 안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봅시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말이 맞거든요. 남편이 뭐 갑자기 기도가 열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렇게 미워하던 동료들의 마음이, 그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료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미움이 사라지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호텔을 지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 이유로 가득했던 그가 기도하면서 살 이유가 생겼고 소망과 평안을 얻게 되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좀 저렴하면서도 좋은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로 이 호텔에서는 술을 팔지 않겠다. 이 두 가지 결단을 딱 하고 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그 결과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 인, 이 호텔이 그래서 세워진 거고, 이를 창업하며 다 해봤어도 안 되고 죽을 이유밖에 없었던 그가 부인이 얘기할 때에 당신은 한 가지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안 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안 했던 그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캐몬스 윌슨이 이렇게 응답받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통해서 이제는 경제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위기 속에서 절망하느냐, 낭망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하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길을 가느냐. 우리 인생길은 이게 세 가지 길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캐몬스 윌슨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이 노력도 하고 내가 저 노력도 하고 이거저거 다 해봐도 안 된다고 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크고 비밀한 일은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더한 어려움 가운데 놓일 것이 예견되어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구나.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소망과 위로와 은혜가 그리고 복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하신 하나님, 이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의 기쁨과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 샘물 가족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이곳저곳 곳곳에서 들리는 중에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소망의 길로 가는 귀한 우리 샘물 가족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